대원들이 찬양이 말이에요. 여러분 수천 대 내려가도 여러분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문이다. 제가 볼 때는 인생 성공한 가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가문이다. 이 땅에서 가장 축복된 가정과 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놓고 그 후손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이만큼 축복받은 가문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원이 얼마 안 되는 성가대, 그리고 지속해서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이 찬양이 여러분 가문 때대로 내려가서 다윗이 불렀던 그 찬양이 회복되길 바라고, 여러분 자손들이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손들이 대대성성 부흥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지금 이 땅에 말이에요,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 얼마나 큰 문제가 많냐, 여러분도 다 매스컴 통해서 알아듣고 있는 문제인데 해결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세상에, 이 지구상에 문제가 한두 문제가 아닌데, 일단 개인이 계속해서 이 마음의 병에 시달려요. 이 마음의 병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병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니까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우울증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병이 나서 가정, 가문 완전히 무너지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은 지금 4명당 1명이 약 먹고 있어요. 마음의 병이라잖아요. 마음의 감기라고 해요. 너무 자주 걸리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 정신병으로, 정신병 갈 수가 없어요. 꽉 차갖고. 마음의 병 고칠 수가 없어요. 너무 많아서. 그리고 어떤 문제가 지금 계속되느냐,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단체, 사실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닌데 그냥 종교라고 분류해 놓은 거예요. 기독자가 턱이자의 독,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 그게요. 종교는 아닌데 기독교가 종교로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각종 종교단체나 사이비 단체나 이단들이 일어나는데 못 막아요. 정상적인 교단과 정상적인 교회보다 이단과 사이비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현혹시키고 있어요. 이거는 말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냥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앞으로 제가 요 정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상과 점술과 미신이 급증해요. 이게 굉장히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예요. 자, 세 번째, 어떤 문제냐, 그러면 정상적인 교회 다니는 신자의 모습은 어떠냐, 신자의 모습이 현장에 나가 있는 불신자, 현장과 같이 사는 이 사람들에게 져버려요. 뭐가 없어서? 영적인 힘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 시험을 쳐도 문제 아닙니까? 학생들 시험 쳐가지고 테스트할 때 문제 주잖아요. 그리고 인터뷰 하잖아요. 면접 보잖아요. 그것도 문제예요. 여러분 문제가 다 나쁘냐? 아니요. 어떤 사람은
죽을라다가 63빌딩에 부도 나가지고 죽을라다 돈 빌리러 갔다가 못 빌려가지고 에라 죽어야 되겠다. 63빌딩에 내리려고 내리다가 유리창이 너무 두꺼워가 머리 터져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떡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거 죽을 각오가 정도 됐으면 살 각오도 하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살아갖고 5년 만에 5억 갚고 그래 부자 됐다는 그 아침마당에 나오더만요. 문제가 다 문제냐? 아닐 수 있어요. 답만 있으면. 문제가 왔는데 답이 있으면 괜찮은데 답이 없기 때문에 가정마다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가정 문제 한두 개 아니에요. 청소년 문제 한두 개가 아니에요. 부부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한두 개가 아니라니까요. 이 문제가 온갖 집에 다 닥쳤는데 답이 없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1만 가지라도 답이 있으면 끝나는 건데 답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목 딱 붙잡고 나와 우리와 교회를 부르신 이유의 답을 딱 찾아야 여러분이 느끼는 그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 치유되죠. 은혜 받았는데 치유 안 되고 교회 다니는데 상처 가지고 다니. 그게 될 턱이 있습니까? 불교보다 못한데 교회가 천주교보다 못한데 이단 사비보다 못한데 신천지 이만희가 뭐라는 줄 압니까? 야, 교회 맨날 싸우지 않냐? 교회 신자가 뭔 힘이 있냐? 목사가 잘못된 거다. 교인들이 잘못된 거다. 싸움 없는 우리 신천지로 와라. 다 가버렸더니. 전도 안 해도 그걸로 다 가요. 맞는 말 하잖아요. 교회 가봐라. 힘 있냐? 목사, 장로 맨날 싸우는데 되냐? 그거 있으면 뭐 하겠냐? 우리는 신천지다. 싸움 안 한다. 신자들이 복음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니까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정상적인 교회가 힘이 없고 답을 안 주는데 당연히 흔들리는 거 맞죠? 우상 섬기라죠. 당연히 귀신도 섬겨야죠. 교회 오면 제사 지내지 말라는데 그게 지금 교회, 기독교의 교리입니까 그게? 제사 지내지 마라 그게 지금 교회에서 지금 그게 교리냐고 가장 중요한 교리입니까? 아니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복음,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희미하니까 다른 데 현혹돼 갖고 여러분 이 온갖 문제 다 왔다 이 가정에. 교회 가가지고 한번 해결해 보려고 갔더니 교회에서도 뭐하냐? 이거 해결 못 해주네. 아니 문제가 망가지면 어떠냐고요? 답이 있으면 되지. 그런데 문제가 답이 없으니까 문제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분쟁이 되는 거라. 당연히 다투는 거라. 네가 많니 내가 많니? 자리가 어떠니? 교인들이 어디에 관심 있냐? 자리에, 명예에, 권력에. 교인마저도 정치합니까? 교인마저도 분쟁과 다툼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집착과 중독에 빠져. 하나님을 못 누리면요 집착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면 중독이라도 빠져야 되는 거예요. 알코올, 술, 도박, 여자, 음란, 쾌락 빠져야 되는 거예요. 청소년, 게임 아니면 남자들 어떤 기성세대들은 교회는 물질, 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없는데 당연하죠. 문제가 터졌어.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 못하면 당연히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두렵고 염려하고 대책 세우고 살아야 되는 게 맞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안 믿어져서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답 얻으시고 가시기 바라요. 52주 동안 1년에 신앙생활 할 때 매주마다 답을 찾았다. 그럼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건강해져요. 치유 일어나요. 남이 괴롭히는 거 상관 안 해요. 내 있는 상처 치유돼요. 그래서 남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되는 거예요. 늘 교회 다니고 늘 예수 믿는데도 상처투성이고 늘 원망하고 그러니까 상처밖에 안 남죠. 그러면 원망하죠. 상처 있는 사람 특징이요. 나는 괜찮아요. 남들 원망하다.
그리고 응답이 없으니까 대책 세우는 거예요. 맨날 방법 찾아다니는 거예요. 기도원가가 금식하면 되니 뭐 하면 되니, 노력하면 되니, 최선 다하면 되니. 구원을 노력으로 받습니까? 예수 믿는 걸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자들 불러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을 콜링해서 나오는 거라니까요. 불러서 나왔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믿어보겠다, 믿어진 사람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믿음을 줘야 믿어진다니까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말씀 많이 안 드려도 여러분 알 거예요. 문제 많으면 어떻습니까? 답이 있으면 되는데. 그런데 문제에 답이 없으니까 부부 문제 하나, 이거 하나 걸렸다, 그걸로 무너지는 거라. 자녀 문제 하나 걸렸다. 야, 어찌 우리 집에 이런 또라이 같은 놈이 태어났는지 몰라. 그게 왜 그런지 몰라. 우리는 교수고, 우리는 대학 교수고, 우리는 의사인데 왜 이런 돌머리가 태어난지 몰라. 그걸 모르거든. 그러니까 가해 공부 시키고 온갖 선생 다 붙이고 해도 안 되는 거라. 뭐가? 원인을 몰라. 문제의 원인을 몰라.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무너지는지, 나는 왜 안 되는지 이유를 몰라.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다 문제가 아닌데, 답만 있으면 되는데 답이 없기 때문에 늘 헤매고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를 불렀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나 못 앉아 있어요. 아무나 못 앉아 있다니까요. 교회 예배 아무나 못 앉아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하나님 누려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을 하나님을 누리고 복음 주신 걸 누리고 구원을 누리다가 교회 오는 거 하고 늘 염려와 불신앙에 빠져가지고 왔는 거 하고 말씀 들리는 게 틀려요. 틀리다니까요. 그래서 함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러서 뭐 하시길 원했냐? 함께 있기 위함이요. 이 함께가 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왜 왔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왜 계속 증가한다고 생각합니까? 이만큼 의학과 기술과 이렇게 발달하는데 왜 계속 청소년 문제 닥치고 자살하고 왜 사건 사고 계속 터진다고 봅니까? 이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빼버리고 성경 읽어버리면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인간이 창조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영적 존재죠. 동물하고 다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죠.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행복하죠. 그런 인간이 마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죠. 그게 불신앙의 문제죠.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마귀 말 듣고 선악과 따먹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시키는 거역에 뿌려요. 하나님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서 인간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가운데 빠져요. 왜 종교가, 각종 종교가 생겨나느냐? 원죄를 모르니까 종교를 만드는 겁니다. 원죄를 모르니까 천주교도 갖고 불교도 갖고 원불교도 갖고 조계종도 갖고 그래서 WCC가 만들어진 겁니다. WCC 알아요? 에큐메니칼 통합. 뭐를 통합해야 됩니까? 예수님하고 부처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하고 성모 마리아하고 똑같습니까? 예수님하고 마호메트하고 똑같습니까? 그걸 통합하자요. 통합하면 어떻게 돼요? 에? 니도 구원자고 니도 구원자고 니도 구원자다 이래 나오죠. 그래 각종 종교 나오죠. 원죄를 몰라서 그런 소리 한다니까요. 원죄 때문에 인간이 지옥 가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저주받은 거예요. 원죄 때문에 재앙이 온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원죄 가운데 빠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신분이 마귀종입니다. 이 문제에 빠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문제에 빠진 인간이 노력했어요. 이 문제 해적선에 탄 선원 중에 해적선장 말을 너무 잘 들어. 그 도둑질을 너무 잘해. 그 착한 겁니까?
해적선에 타서 요리를 해. 해적선에 타서 청소를 해. 해적선에 타가지고 너무 공부를 잘해. 해적선에 탄 사람은 무조건 경찰하면 붙잡혀요. 나는 청소밖에 안 했는데 해적선에 탄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해적선에 난 책만 읽었는데 그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네가 오히려 더 똑똑하게 나쁜 거예요. 해적선에 탄 것은 무조건 경찰하면 붙잡힙니다. 해적선이니까. 인간은 왜 저주받습니까? 인간은 왜 멸망받습니까? 인간은 왜 지옥 갑니까?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붙잡혀서 가는 겁니다. 똑똑해서 가는 게 아니고 무식해서 돈이 없어서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하나님 떠난 인간은 죄 가운데 빠져 저주 가운데 빠져 도저히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시겠다고 구약에 예언한 분이 메시아예요. 구약 4,000년을 예언한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구원자,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겠다. 그게 구약 얘기입니다. 그런데 신약, 옛 약속, 신약, 새로운 약속, 뉴 테스트먼트,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약속을 줬어요. 무슨 약속이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 온갖 저주와 재앙 가운데 지옥 권세에서 못 빠져나온다. 그런데 구약에는 이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메시아의 언약이 뭐냐? 피, 방주,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할 아들 난 임마누엘 이름. 구약에 4,000년을 예언한 메시아, 그분이 오셨어요. 뭐로? 그리스도로. 이분의 이름이 예수야.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예수님이 누구냐?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느냐? 영웅은 말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야 될 이유는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 손에서 건질 분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시라야 돼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던 증거, 예수님이 구원자란 증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어요.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면 나는 구원 못 받아.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면 죄에서 못 빠져나와.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안 되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종교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네가 열심히 하면 된다. 네가 최선 다하면 된다. 회개하면 된다. 금식하면 된다. 헌신하면 된다. 라고 속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게 실컷 해갖고 10년, 20년, 30년, 40년 교회 다녔는데 계속 망해버려요. 왜 망하느냐? 종교생활. 뭐 모르고, 복음 모르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기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큰 기쁨의 소식을 줬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복자의 소리 음자.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오셔서 뭐 했냐? 십자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며 도리어 섬기고 모든 죄와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많은 사람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참 제사장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셨다. 그래서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러 오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으로 모시면 나에게 구원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 바뀌고 이제는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마귀를 이길 권세를 주셨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이게 신앙생활 시작이고 끝입니다. 여러분 함께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끝나는 거예요. 인생 문제는. 아무리 해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못 누렸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를 어떻게 주시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 받을 필요 없이 성령 달라고 할 필요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자 속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겠다. 그래 약속했어요. 약속을 믿어야 돼. 그래서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야. 오늘 또 약속 믿고 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어떤 문제 있는데요? 여러분 뭐가 고달픈데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데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안 믿는 게 문제잖아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복음이 모르는 거잖아요. 진짜 문제가 뭐예요? 돈 없는 거요? 건강 없는 거요? 자녀들, 가정, 가문.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99%가 돈이죠. 그 다음에 0. 몇 프로가 건강이고, 그 다음에 자녀고. 돈만 있으면 자녀도 되고 건강도 되고 내가 잘 살고 떵떵거리고 다 돈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진짜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안 믿는 거라니까요. 이 함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이 나를 신분과 권세를 바꿔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함께 누리는, 여기에 내가 집중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구원 주시려고.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며 살도록 불렀지. 우리한테 뭐 노가다 시켜갖고 교회 짓고 뭐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날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고 알게 하려고 불렀다니까요. 이게 다예요. 신앙생활. 오늘부터 해보세요. 집중하셔야 돼요. 마귀가 이것만 못하게 해요. 여러분이 구원만 모르게 해요. 여러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게 해요. 그리스도 이름은 만왕의 왕이고 만물이 복종하고 모든 피조물과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이것만 모르게 해요. 하나님을 어떻게 누립니까? 그리스도 나라에 누린다니까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만난다니까요. 죄를 어떻게 합니까? 40일 금식하면 됩니까? 천만에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내 죄를, 예수님께서 네 죄를 내가 사했다.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단 말이 무슨 말을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한테 모자라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나한테 부족하잖아요. 내가 믿는 예수가 나한테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오늘부터 믿으세요. 오늘부터 믿으시라니까요. 예전에는 안 믿어도 오늘부터 믿으면 오늘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게 함께입니다. 함께. 이거를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을. 내가 하나님의 문제가 왔어. 어려움이 왔어. 그대로 있어. 오늘 은혜 받고 집에 가면 문제 그대로 있어. 어려움이 있어. 그래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문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이 문제의 답도 하나님이고 이 문제를 풀어가실 분도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서 말씀 받고 인도 쭉 받아가는 그 기도 속에 있었다. 여러분 된다니까요. 안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되어지는 분인데 우리가 안 돼서 그렇지. 우리가 불신앙해서 그렇지. 우리가 문제 속에 염려해서 그렇지. 내가 대책 세우고 내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울까 아무리 고민하다가 대책 세우고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 세우고 이러니까 내 삶이 힘들어지는 거라. 나를 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나를 왜 이 지역에 살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엄청 고생시키고 밟고 너 말 안 들으면 죽인다. 그래가 우리를 불렀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함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렇게 힘들고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마귀에게 붙잡혀 산 인생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인생이라 우리를 불렀잖아요. 거기에 아멘하고 믿으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지구 세상을 만드신 분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그냥 지식적으로만 듣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밭에 새겨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한다니까요. 이걸 집중해야 된다. 집중. 내가 누군지 따라하세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이걸로 사는 거예요. 인생을. 구원받았으면 다 받은 거예요. 다 받은 거. 뭐가 없다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뭐가 없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하나님 자녀 됐다 안 됐다, 여기에 내 인생이 걸리는 거예요. 왜 문제가 왔다고? 왜 문제가 계속된다고? 왜 나는 자꾸 실패 속에 빠지냐고? 하나님을 불신앙해서 그렇다.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게 없다 그 말입니다. 병의 원인을 잘 보세요. 영적인 문제, 영적 존재가 하나님 떠나가지고 영과 혼과 마음이 육신이 붙어있잖아. 영이 파괴돼 버림으로 마음에 병이 와버렸잖아요. 하나님 떠나니까 마음에 두렵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육신으로 오는 거예요. 문제가 좀 오늘 여러분 육신의 건강이 좀 없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육신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 또 경제, 눈에 보이는 그 부분에 여러분 영적으로 힘을 얻고, 여러분 말씀으로 딱 붙잡고 믿음 가면 여러분 육신에도 갑자기 힘이 생기는, 같이 붙어 있잖아요. 영과 혼과 마음과 육신이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요 육신에도 힘이 딱 생깁니다. 낙심해 보세요. 여러분 몸 안 아픕니까? 낙심해 보세요. 눈앞에 보이는 게 있습니까? 막 물불 안 가리고 지금 난리 나지, 그지? 오늘 은혜 받으시고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실패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실패 안 하기 때문에 승리하길 바랍니다. 이걸 집중하는 게 교회라. 나와 우리와 교회를 부르신 이유가 이거를 모르는 사람한테 알려주라고 불렀다 이 말이야. 나를 먼저, 우리 가문이 그런 가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가문에서 먼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해야만 된다라고 말하라고 먼저 하나님 나에게 증거 주신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사람은요 반드시 5가지를 갖고 태어납니다. 5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이, 이 사람이 가정과 가문이 있어요. 반드시 김씨는 김씨 가문, 이씨는 이씨 가문, 장씨는 장씨 가문, 뭐 이렇게 가문이 있어요. 이 사람의 삶이 있어요. 삶. 어렸을 때부터 보고 듣고 자란 형성된 인격이 있어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요. 집에서 보고 듣고 자란 것이 체질되어 있어요. 먹는 것도 똑같이 닮아가요. 보는 것도, 사람 보는 것도, 만나는 것도 비슷해요.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거 뛰어넘으면 초능력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요. 삶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이게요 인격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무리 감출래도 안 돼요. 삶이에요. 그게 삶.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 지역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봐요. 우리한테 엄청난 힘든 전도 부담되거든요. 제일 어렵대. 전도가 어렵거든요. 뭘 모르면, 함께함을 모르면, 내가 받은 것이 어떤 것을 모르면, 내가 누군지 변화된 것에 구원받은 의미와 구원받은 내용과 구원받은 축복을 모르면 이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문제에서 빠져나왔고 근본 문제를 알고 여기서 빠져나오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내 안에 함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알면 보여요. 보여야 돼요. 보여요.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어떻게 자랐고 내 삶이 어디서 왔고 내가 일하는 체질이라든가 내 일하는 거라든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는지 알게 돼 있어요. 보여요. 제가 고신 출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근데 27살 때까지 내 삶이 이랬어요. 늘 다투고 분쟁하고 원망하고 아버지 원망하고 부모 원망하고 나는 되는 거 없다고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존심밖에 없고 건드리면 싸우고. 인생이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되는 게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잘해준다고 잘해줬는데 상처 입어버리고, 또 나는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열매는 없고. 사람이 이거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노릇 아닙니까? 사람이 뭐 좀 하면. 그리고 우리 집이 교회,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말이지, 우리 아버님 장로님이고 막 이러면 좀 하나님 복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우상을 섬겼습니까? 부적을 붙였습니까? 제사를 지내는 집안입니까? 내 친구는 제사 지내고 불교 가고, 그 어머니, 내 친구 어머니는요, 오후 3시 되면요, 천수경 펴놓고 계속 빌어도 그 집은 너무 잘 되고, 나는 하나님 믿는데 망하고. 이게 도대체 뭔지 몰랐어요.
제가 이 복음을요 27살 때 깨달았어요. 뭐가 보였냐? 제가 이 말씀 그리스도를 딱 듣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 찬양도 하고 찬송가 경연대 성경 퀴즈 암송 늘 나갔던 사람이에요. 예수는 지겹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요. 듣고 보니 보여요. 듣고 보니 보이니까 말하게 됐어요. 보이니까. 누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내하고 친했던 과장님이 보여요. 종교생활 하는지. 내 과장이 기독교 다니는데 자기 부인은 순복음 다니는데 맨날 교회 가자는데 미치겠다고. 교회 가기 싫은데, 부인 때문에 교회 가는데 뭔 말 하는지 모르겠고 교회 가고 힘들고. 그런데 그 사람이 종교생활 하는 게 보여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얘기했어요. 복음 듣고 영접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일주일 됐는데 과장님하고 티타임을 갖게 됐어요. 과장님 나한테 그래요. 야, 얼굴이 왜 그래 좋냐? 과장님, 제가 이제까지 교회 다니면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복음 몰랐다.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고 다녔다 내가. 그랬더니 에이 설마 네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주일날도 안 빠지고 하는데 네가 어떻게. 아니, 그러면서 이 얘기를 했죠. 인간은,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 살아야 돼.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마귀의 유혹받아 선악과 따먹고 죄 가운데 빠져 마귀에게 붙잡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다.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온갖 문제가 왔다.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몰랐다. 내가 교회 생활할 때 안 된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십자가에서 이 모든 얘기를 해서 그리스도였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간단하게 5분 얘기했어요. 과장님이 눈이 동그래요. 어떻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 자리에서 손 붙잡고 영접했어요. 그 자리에서 눈 딱 뜨고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 우리 부인하고 애들 둘이 뭘까? 네가 내가 얘기한 그대로 얘기해. 그때부터 되었어요. 그때부터 뭐가 열렸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내가 누구한테 답 주는 인간이 아니에요. 내가 나 혼자 살기도 힘들고 빡시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데 내가 누구한테 답을 줍니까? 아, 과장이 연봉 더 받지 내가 연봉 더 받습니까? 내가 대리인데. 그런 내가요,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 영적 사실이 보여졌다 이 말이에요. 영적 사실이 보였다. 그 사람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 우루사 선전할 때 사람 이래 피곤해 떡 절어 있으면 뒤에 와갖고 검은 물체 2마리가 탁 붙어있는 거 봤죠? 혹시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 가정에 왜 제가 똑똑한 대학도 나오고 참 애가 바른데 왜 안 될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을 들여다볼 때 내 삶이 왜 이렇게 찌질할까? 내 왜 삶이, 아니 돈이 없어서 찌질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볼 때 후회에 막급하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증상을 여러분이 알았다면, 여러분이 그게 보이면 많이 잘 보인 겁니다. 그런데 그래 한번 힘내서 보자. 답을 잘못하는 겁니다. 인간은 똑똑하든 훌륭하든 많이 배웠든 스펙 좋든 간에 하나님 떠난 인간은 반드시 죄와 저주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걸 운명이라 합니다. 저는요, 돈이 없었고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 앞에 가면 주눅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 사실에 눈을 딱 뜬 다음에 사람을 딱 보니까 돈이고 스펙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저 사람이 죄와 저주와 마귀 손에 붙잡힌 운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운명이. 무당이 보는 귀신은 그런 거 아니고, 제가 그 사람 뒤에 붙어있는 검은 물체를 본 적이 없어요 아직도. 내가 동력이 뒤에 저 검은 물체가 안 보인다니까요. 저는요 귀신을 본 적이 없어요. 가위 한번 몇 번 눌려봤지 귀신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뭘 봤냐? 마귀가 하는 일이 보이더라니까요. 그 사람을 가지고 가문을 들어와서 어떻게 망하게 하는지가, 마귀는 안 보이는데 마귀 일이 보여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내가 이게 보였다니까요. 전도도 하며 그렇게 어렵게 생각했던 내 머릿속에 전도도 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교회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라 내 있는 그 현장에서 그 사람과 함께하는 그 시간표가 있다면 내가 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게 깨달아졌다 이 말입니다. 신기하더라니까요. 내 인생 나 혼자 사기도 힘든데요, 우리 아버지가 보여, 우리 어머니가 보여, 우리 가문이 쫙 보여. 무엇 때문에 망했는지.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아버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싸움하고 늘 아버지 술 먹거냐 맨날 소리 지르고 다퉜던 우리 가문에 귀신의 역사가 보이는 것이 시작하는 거야. 성경 66권 중에 창세기 3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게 뭐냐? 예수님께서 마귀를 멸하라 하심이라.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무능한 게 아니야. 그냥 정신병이 걸리는 게 아니야. 그냥 가난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무기력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우울한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사업이 망하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사람이 삶이 안 되는 게 아니야. 배후에 역사하는 놈의 본질을 알게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하게 됐어요. 너 그 사람 네 뒤에 뭐 붙었다 이 말 한 게 그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고 겁주고 그래 돈 뺏드는 놈이야. 지도 귀신 들린 놈인데 우리는 그런 답을 주는 게 아니야. 네 문제가 왜 왔는지 아니? 하나님 떠나서 물고기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 살아야 되는데 물고기가 물 떠나면 끝이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문제 왔다. 하나님 만나는 길 모르면 마귀에게 붙잡혀 산다. 그리고 원죄 해결 못 받기 때문에 저주재앙이 계속 오는 거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세상 방법 가지고는 안 된다. 오직 성경에 말한 그리스도 말고는 안 된다. 이 말이 제 입에서 그냥 나오는 거 있죠. 왜? 제가 여기서 빠져나와 봤거든.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인지 알거든. 그래서 말하니까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내 상태가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놀기 좋아하고 내가 뭐 하기 좋아했던 내가 흐름이 바뀌니까 제가요 무슨 볼링에 산악회 자전거 무슨 뭐 사진 뭐 이런 동호회는 총무 다 했어요. 주일날 교회도 안 나갔어요. 너무 놀러가니 좋더라고.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요. 간증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요, 제가 이 복음 깨닫고 하니까요, 예배 아침에 일찍 가. 유초등부 3명 놔두고 설교해. 그리고 토요일날 가방 놔두고 전도 나가. 제가 어떻게 내 영적인 흐름이 바뀌어버려. 흐름이 바뀌어버려. 우리 가문이 보여. 내 개인이 보여. 현장에 보여. 사람이 보여. 어떻게 보이냐? 뭘로 보이냐? 영적 사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 사람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운명과 팔자에 붙잡힌 게 보여. 성경이 돼 있거든요. 허물고 죄로 완전 죽어버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절 마귀에 붙잡혀 살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에 8절에 육신의 질병이 계속 시달리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정신병 귀신에 들려서 시달리고. 경제 무너지고 삶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라. 그리고 자기만 죽냐? 자기만 죽고 내세 불안해가 죽다가 지옥 가버리고 자녀들한테 대물림 와버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아비의 죄가 3, 4대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랬구나. 느낌표가 왔어. 인생에 늘 캐션 마크에 있는 내 인생이 느낌표가 딱 붙어.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니까 뭐가 보이냐?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 그 사람의 배경이 보이기 시작해. 돈이 보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배경이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영적인 문제로 보여. 또 전도도 하며 흐름을 바꿔야 돼. 오늘 보이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전도 어렵다는 교회 많거든요. 우리 교회마저 전도 어렵다 이러면 골치 아파져요. 할 데가 없어요. 제천 살릴 교회가 없어요. 여러분 잘 봐요.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교회 나와보세요. 그게 전도입니까? 그 사람이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데 여러분 현장에서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바빠서, 죄가 많아서, 나는 할 일이 많아서 다 그럽니다. 그 사람한테 교회까지 어떻게 돼요? 1년 365일 동안 교회 언제 나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서
거기 있는 자리에서 답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물고기는 물에서, 나무는 땅에서, 새는 공중에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떤 고통에 빠졌는지, 왜 문제가 오는지, 각종 사건이 왜 터지는지 원인을 알려주고 그 답을 주는 현장에서 되어지는 전도도 하며, 그 말이 그 현장에서 답을 주라 그 말이지 교회 데리고 와라.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나와 우리와 우리 교회가 왜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를 깨달아야 여러분 사업에 축복하실 거 아닙니까? 이유도 모르고 종교생활하고 나 잘 되기를 기도하고 나밖에 모르고 나 중심밖에 모르는데 됩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성경 구약에 다 얘기합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야곱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이삭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요셉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며. 함께. 이걸 집중한. 또 전도도 하면 내 흐름을 바꾸는 게 뭐냐? 보여야 바꾸죠. 오늘 보이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장난삼아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주례합니다. 할 말이 없어갖고 이 애들한테 무슨 말 하지? 불렀는데 꼬셨는데 뭐라고 할까? 귀신 좀 얘기해볼까? 그래가 좀 무섭게 해가지고 날 따라오게 할까? 장난삼아 하셨겠어요? 예? 지금 제가 장난삼아 지금 마귀 얘기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귀신을 잘 모르겠거나 마귀의 짓을 모르겠거나 무당 한번 찾아가 봐요. 무당이 누구 들었는가?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작두 타실 분이 있어요? 난 작두만 봐도 시퍼런 작두 날에 겁나더만요. 근데 그 여자가요 한 60kg 넘어. 근데 그 작두를 타. 거기서 뛰어버려. 작두에서. 와, 저보고 작두 타라 1억 줄게. 안 타지. 죽는 줄 아는데 나는. 아이 목사님 성령의 역사하고 하나님 역사하면 작두도 안 탑니까? 그런 거를 장난삼아 시험삼아 장난치면 안 돼. 예수님이 장난삼아 농담삼아 할 말 없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좀 줄게 이러는 겁니까? 여러분 현장 나가보세요. 진짜 여러분 이놈이 어떻게 장난치는지.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정신의 병 누가 갖다 줍니까? 솔직히 정신병은 우울증은 10대에 걸린답니다. 10대 50대 40대 걸린 게 10대에 걸려갖고 발병을 20대 후반에 한다네. 자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애가 착해. 어렸을 때 똑똑해. 근데 갑자기 돌아. 애가 똑 괜찮아. 그런데 이상하게 술만 먹으면 애가 돌아. 술만 보면 돌아. 눈이 가. 술을 그냥 한 병 두 병만 먹는 게 아니라 술을 퍼마셔. 15일 내다 술을 마셔. 하토 그냥 칠 수 있어. 10원짜리 하토장만 보면 이상하게 제천의 하우스로 들어가. 하우스를 찾아. 기가 막혀. 여자를 보면 야 아름답다 참 이쁘다 이래 봐야 되는데 여자만 보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 남의 물건을 보면 남의 물건이야 이렇게 보면 되는데 남의 물건이 꼭 내 물건 같아. 그래갖고 내 주머니에 벌써 들어와 있어. 남의 돈이 내 돈같이 느껴져. 병 아닙니까? 정신과 의사가 정신과 환자가 오면 이 사람의 정신과의 발병 원인이 뭐고 쭉 기록해. 그래 놓고 이 사람한테 약을 딱 주는데 몸살 약을 딱 줘. 의사입니까? 술을 보면 적당히 먹고, 뭐 우리 교회 권사님 중에 12시간 치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병은 아닌데 그 취미인데 체력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근데 술만 보면, 여자만 보면, 남자만 보면, 돈만 보면 돌아.
눈이 돌아. 병 아닙니까 그거? 그럼 이 사람이 언제 발병된 거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잡힌 거 아니냐 말이에요. 뭔가 잡힌 거 아니에요? 뭔가 잡혔으니까. 그런데 완전 망한 사람만 데이터 뽑아갖고 가난하고 경제 완전 진짜 막 입에 풀칠도 못하고 뭐 무너진 사람만 뽑아갖고 이런 사람이 가정 환경이 이렇다 이런 데이터를 뽑으면 되는데 그 중에 교수, 의사, 변호사, 검사, 판사 중독 꽉 찼거든요. 도대체 이게 뭔 일입니까? 에? 왜 시장 됐는데 왜 대통령 됐는데 왜 장관 됐는데 자살하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아무나 됩니까? 장관 아무나 됩니까? 그런데 왜 그런 마음을 품고 뛰어내립니까? 뭔가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누가 잡히게 한 겁니까? 아버지가? 좀 때렸다고? 우리 실컷만 우리 고등학교 때 엄청 두드려 맞는데 정신병 안 돌아왔는데 우리? 그럼 맨날 맞으면 정신병 겁니까? 그럼 다 착하면 다 정신병 들까? 그럼 못된 놈 다 깜빵 갈까? 아니잖아요. 도대체 뭔 일입니까 이게? 뭔가 있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영적인 문제를 가져다주는 놈,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는,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 존재, 더럽고 추한 존재. 제가 정신문제 많은 사람들 집에 가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보면요 정말 더럽고 지저분해요. 제가 미국 살 때 제 취약점이 후각입니다. 제 냄새가 딱 역겨우면 굉장히 좀 짜증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남이 제 몸에 어떤 냄새나 이런 것들이 늘 아침 저녁으로 씻기도 하지만 향수를 좀 뿌리고 다닙니다. 왜냐? 같은 공간 안에 차에 탔을 때 사람 입냄새가 좀 심해요. 그죠? 입냄새 말고 사람 안에서 나는 냄새도 심할 뿐만 아니라 입냄새도 좀 이래요. 그래서 저는요, 항상 구강, 가그린 이런 거 꼭 갖고 다니고 그럽니다. 왜? 나로 통해서 이렇게 냄새 나는 것이 좀 좋은 냄새가 났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요, 냄새를 못 맡나 봐. 근데 성경에 보니까요, 더럽고 추하다고 그랬어요. 짝이 없어요. 삶이 안 되죠. 삶이 무너진다니까요. 삶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장난삼아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주려 합니다 이런 줄 압니까? 여러분 현장 가보세요. 꼭 이렇게 이런 증상이, 그렇게 꼭 귀신 들린 증상이 안 나타나더라도 잡혀서 살고 집착돼서 살고 중독돼서 사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니에요. 교인들이 오직 돈 이래 살아요.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나 중심이에요. 딱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 없어요. 물질 중심이에요. 세상 중심이에요. 우선순위가 예배, 말씀, 기도 아니에요. 그놈이 하는 짓이 그래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복음 누리고 여러분 가정이 보여서 다른 거 아니도 이 귀신을 내쫓는 흑암 끊는 권세 기도만 해도 여러분 가문에 끝나버려요. 이거를 못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흑암 세력이 이거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지금 이거를 못하고 있으면 됩니까? 원래는 여러분 딱 결단해요.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똑바로 차려갖고, 흐리멍텅하게 살지 말고요. 목사님 나 흐리멍텅 안 살라 하는데 살아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고요. 나는 잘 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 그게 영적인 문제라니까요. 나는 가난해지고 싶어서 가난해진 사람이 없다 이 말이죠. 그런데 왜 안 됩니까? 영적인 문제라 이 말이죠. 그 부분을 깨야 돼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로 주려 합니다. 치유, 집중, 흐름, 치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 교회를 부르신,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집중, 하나님이 함께하는 구원을 누리도록 집중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냐? 영적인 영안을 열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보여야 된다니까요. 뭐가? 우리 가문이 보여야 된다, 내 가정이 보여야 된다, 내가 보여야 된다. 그래야 내가 어디서 빠져나왔구나, 그래 감사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저는요, 신앙생활 할 때 감사 감격 없는 사람 보면요, 저 시체다, 시체. 어찌 저 감사 감격이 없냐? 에? 우리 교회 식당 별로 좀 부족해가지고 막 음식 나르고 막 이래요. 화장실도 뭐 교육관도 별로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밥 먹으려고 교회 온 건 아니잖아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갖고요, 이 진짜 수고, 보이는 게 정말 수고 많다. 야, 우리 여성계도 수고 많다. 그래, 너무 고맙다, 감사함으로 듣고 먹고, 그러고 점심 때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 운동 시작하고, 그리고 뭐하냐, 또 2부 예배 참석하고. 주일날 일찍 가면 뭐합니까? TV나 보지. 에? 뭔 걱정합니까? 집에 가면 걱정하지. 돈 맺까 밥 맺까 뭐 걱정하지. 주일 온전히 주일을 온전히 하루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 돼야 될 거예요. 맞아요?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따라해보세요. 되어진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내가 이 받아보니, 하나님 영적인 사실 알고 보니 내가, 내 가문이, 내 가정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 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네. 귀신이 쫓아나가 버렸네. 내가 인생 바뀌어버려, 내 응답 받았는데 어떻게 예배가, 어떻게 말씀이, 어떻게 기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안 바뀌겠어요? 신앙생활은요, 따라해보세요. 되어진다.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건 억지로 해도 돼.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건 철없는 사람이야. 할 수밖에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요거 되어지면 공부도, 요거 되어지면 사업도, 요거 되어지면 가정도, 요거 되어지면 자녀도 되어진다.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제목 한번 더 읽읍시다. 우리 교회를 부르신 이유를 찾읍시다.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찾았습니까? 물어봐요. 오늘 승리하시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2019년도 1년 내내 응답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나와 우리와 교회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신 하나님, 복음의, 그리스도의 구원에 집중케 하시고 나의 영적 상태, 내 가문의, 내 가정의 흐름을 바꾸는 축복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 현장에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과 현장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 평생 언약으로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비밀을 한 주간 동안 풍성히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